제가 떨립니다. 제가 떨리고 많이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아까 예배 때부터, 오전 예배 때부터 지금 예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곳에 임재하시고 계시고 임하게 계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너무 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시고 화목하시고 함께 온전히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안산에서 왔습니다. 안산에서 무려 15년을 개척하고 하시다가 이제 선교지로 간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가면서 이제 다시 왔다가 이번에 비자 때문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있는 동안 불러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오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안산 경기도를 지나서 충청도를 지나서 그다음에 경북을 오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경계를 넘어서 오게 되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경기도의 은혜가 틀리고 충청도의 은혜가 틀리고 경상북도의 은혜가 틀리던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차를 타거나 하면 자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하나님께 무엇을 주실까 하는데 제가 첫 번째 그 말씀이 생각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더니 이 봉산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봉산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 시즌을 준비하라. 내년 시즌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년 시즌을 준비할 때 그냥 내년 그냥 하면 되죠 뭐 했는데, 내년이 아주 중요한 해이고 내년이 이 봉산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 제가 예언적인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오면서 이 경기도를 지나면서 계속 아까 말씀했던 새 일을 행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히 함께 하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새 비전을, 새 시즌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년 시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시고 나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하신 만큼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남은 기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년도에 쓰실 것입니다. 철저히 무엇을 준비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모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성공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가 성공되면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큰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노력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 노력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봉산교회 여러분이 이 성도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정말 믿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것을 정말 감사히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이 봉산교회가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제 하고 싶은 말씀과 너무 똑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해도 되나? 그냥 할까? 그냥 집에 갈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았고요. 은혜스럽고 근데 제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너무 임재하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곳에 좋은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누리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계를 세 군데를 넘었어요. 경기도를 지나고 충청도를 지나고 경상도에 왔습니다. 경계를 넘을 때마다 약간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외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잘 다니십니까? 다닐 때 어떻습니까? 그냥 설레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십니까? 외국 여행 갈 때? 아니면 놀러 갈 때? 아니면 심지어 제주도 갈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설레는 마음이시죠?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경계를 넘는 것에 대한 설레움입니다. 경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울타리가 되어지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경계입니다. 담입니다. 담. 그것을 담을 넘으면 담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근데 담 밖을 넘어가게 되면 왠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매 순간순간마다 경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경계를 넘었다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경계가 있습니까? 또한 신앙에 어떤 경계가 있습니까? 그 것을 어떻게 다 넘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경계에 막혀서 못 넘어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경계에 넘어가면 내가 혹시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내가 있는 울타리 안에, 바운드리 안에 그냥 안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 안에 있을 때는 좋습니다. 그냥 집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 밖을 나설 때는 어떻습니까? 옷도 입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면서 경계를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태국에 간 지 1년 좀 넘었습니다. 넘었을 때 솔직히 많이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낯설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이라는 곳,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정말 저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고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15년을 개척하면서 함께 해오다가 계속 주님께서 저에 대한 소망과 부르심이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었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마지못해 개척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저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계속했었고, 그 기도가 코로나 때 딱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하늘 문이 닫히는 바람에 3, 4년을 더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안 가면 안 돼. 너 지금 안 가면 안 되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지금 할 것이 많은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고요? 했더니 그래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갈 때 솔직히 집안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집에는 아내와 3 자녀가 있습니다. 다 커가고 있는 중인데 그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는 태국에 가야 되고 저는 지금 있어야 되는 그 어려움들이 솔직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사모인 제 아내가 어려움이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다가 어느 순간 떨어져야 되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행기에서 배울 때 하루 종일 매일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울음을 멈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가 됐구나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더라고요.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도전입니다. 제가 가끔 동문의 왕국을 가끔 보는데 동문의 왕인 사자도 경계를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또한 어쩔 수 없이 먹이가 없으면 다른 지역에 넘어가서 몇 킬로 되는 수십 킬로 넘어가서 경계를 넘어가서 거기서 새롭게 터전을 잡는 모습을 봅니다. 갈 때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고 많이 힘들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넘어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나의 모습은 과연 이 선교라는 걸 통해서 이 경계를 넘어가고 있는가? 잘 넘어가는가? 고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땅이지만 인간적인 마음은 솔직히 두려움도 앞섰고 또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솔직히 절망도 되고 그 경계에 넘어가기 위해서 힘들고 애쓰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매 순간순간이 정말 삶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경계였습니다. 여러분은 경계를 넘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곳에서 경계를 넘으셔야 돼. 근데 한 가지 넘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과 생명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넘어가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이에요. 거긴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수가 있더라도 어떤 일이라도 넘어가지 마시는데 그 대신 경계를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잖아요.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제가 딱 봤을 때 이 자리에 여러분 누가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채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경계를 넘어가셔야 돼요. 전도에 대한 경계를 넘어가셔야 됩니다. 남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다면, 내가 예수의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넘어가야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 옆에 다음에 제가 혹시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소식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꽉꽉 차고 넘쳐서 1부, 2부, 3부 예배까지 계속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것은 누구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경계를 넘어가셔서 전도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느끼는 바에 의하면 여기는 정말 기도가 쌓인 곳이에요. 기도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기도하기 원하세요. 모여서 더 기도하기 원하시고 더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하기 위해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 아닙니까? 이곳에 계시지만 정말 기도의 용사 아닙니까?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항정직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봉산 땅,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경북 땅, 아니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옆에 있는 자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경계를 넘기 위해선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태국 갈 때 준비했던 것처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 땅을 넘기 위해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또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준비되지 않고 나가면 당합니다. 당해서 제가 그냥 피투성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냥 실패자가 되고 말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태국을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도 가서 계속 넘어집니다.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언어 경계 넘어서 힘들기도 하고, 문화가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 옆자리를 채우기 위해선, 전도하기 위해선, 기도하기 위해선 그 경계를 넘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1시간 기도했다면 1시간 반 기도하시고요. 내가 1명 전도했다면 2명 전도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바라봅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죽음의 생사의 길에 갈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냥 불렀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에 딱 그 갈림길에 딱 있을 때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그런데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죠?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서 그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 그냥 거기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당시 그곳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선 그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왜일까? 왜 도망가고 말았을까?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경계를 넘을 땐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 넘어갈 때, 즉 제자의 삶에서 사도의 삶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지 않고서는 제자의 삶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삶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능력을 행하고 모든 것을, 즉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제자의 삶에서 사도의 삶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의 제자가 아닌 예수의 사도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기 위해선 내가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잠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 넘어가기 위해선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즉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 의를 나타내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살고 반응해도 내가 죽지 않은 이상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이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완전히 철저히 죽어지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지에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그냥 어떻게 하면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철저히 죽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내가 그들 죽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죽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죽어져야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저를 보고 예수를 믿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그냥 선교사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주님 앞에 죽어지는 자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게 됐고 만나게 됐고 복음을 전해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죽기 전에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냥 영혼 없이 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면서 말의 어가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 봉산교회가 세워진 이래 여러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죽어질수록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이곳이 주의 복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 넘어가는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요한복음에 살고 있습니까? 난 제자로서 만족할 거야. 나는 그냥 불러줬으니까, 예수님 나 불러줬으니까, 누가 나 초청해서 교회 왔으니까 여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정말 죽어져서 나와 함께하기를, 즉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전도는 될 것이고요,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태국은 여러분 말처럼 그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불교의 나라이고요, 어렵습니다. 이 태국은 왕권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태국은요, 전 교인이 99%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배척하는, 즉 불교의 나라입니다. 또한 자기 집 안에는 자기 산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외에도 즉 다른 것을 믿어요. 조상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태국은 종교가 불교일 뿐이지 왕도 불교의 한 그 불탁의 그냥 불신이에요. 그냥 생불입니다. 생불. 말 그대로 살아있는 불이 왕이에요. 그만큼 불교심이 강하고, 그런 곳에 예수 믿는다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곳에 지금 이 역사가, 불교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20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화율은 지금 0.75도 안 됩니다. 200년 동안 한 명도 주님께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이 지금 교회가 죽어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선교사들이 가 있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신분증에는 종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증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 신분증에 딱 열면 종교단이 있어요. 종교단에 뭐가 있냐면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회에서 대접을 받지 못해요. 너는 불교인이야, 넌 기독교인이야, 우리가 너에게 아무 혜택을 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불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국 자체가 불교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사람들은 웃고 좋습니다. 얘 상냥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안 바뀌어요. 겉모습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형리를 전하고 뭐 전해도 그때는 다 듣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막한지, 얼마나 답답한지.
하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주셔서 많은 한국에서 또한 선교단체에서 옵니다. 많은 교회에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하던 마음에는 나는 종교가 뭐야? 불교. 나는 뭐든지 불교로 그냥 도배를 하듯이 살고 있어요. 이곳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 즉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이 바뀌고 싶은, 변화되고 싶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줘야 그곳의 영혼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 선교 보고 좀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계를 넘어서, 즉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듯이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에서 사도의 삶으로 바뀌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저의 소개를 잠깐 선교 보고 잠깐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소개하는 증인으로 소개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선하는 사람도 또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진정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자로 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고요. 이제 그것은 뭐 제 경력 같은 거니까 넘어주셔도 됩니다. 넘겨주시고, 제가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도전이라고 해서 제 기도 편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도전.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영원군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는 영원군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예배 참석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전주께 나오게 하는 것. 가장 가까운 가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직장까지, 아니 여러분이 그런 살고 있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저희 가족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는 지금 큰애는 24, 막내가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함께 살고 있고요. 아내와 애들은 지금 안산에 있고 저 혼자 지금 태국에 넘어가 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제가 하는 사역은 PDI 사역입니다. PDI는 그 태국에 있는 미얀마, 라오스에서 넘어오신 소수 민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는 라후족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 산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즉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성령 받으세요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교회 다니면 성령 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 것과 성령 받는 건 별개인데 이들은 내가 교회만 나가준 것만 해도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한국에서 이제 오셔서 한 25명 되는 사람들을 이제 계속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걸 하나씩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은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라후 말을 합니다. 태국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후 족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세워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들은 교육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25명 정도 되는 이분들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계속 하는데요. 교육 모습인데 열심은 있습니다. 그때 와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는 모습도 있고요. 한번 넘겨주시면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늦게 신앙을 배워서 기도의 맛을 이제 좀 알아가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기도시키고 어떻게 훈련시키면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고요. 또 넘겨주시면 계속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이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을 양육하는 이유는 이들은 현지에 가면 아잔이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소망은 뭐냐면 자기 마을에 교회를 짓기 원해요. 교회를 지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선임 선교사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들을 양육하지 않고 훈련시켜서 그들의 교회를 지어줄 수 없다. 이게 교회를 관리하고 할 수 있게끔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킨 다음에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해서 이들을 불러다가 계속 교회 기도시키고 훈련시키고 말씀 양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선임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것이 5군데가 있습니다.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5군데의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곳에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한번 넘겨주세요. 교회 개척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를 개척하면 그 마을에 흉악이 풀어져요. 결박이 풀어집니다. 즉 그것은 어둠의 세력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그 이장과 무속인이 있습니다. 무속인이 그 마을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를 짓는 것을 왜 방해하냐면 무속인들은 자기의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교회를 지으면 내가 먹고 살 게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무속인들은 주술도 해야 되고 무속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철저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3년, 어떤 교회는 5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동안 그 이장과 무속인을 설득합니다. 교회를 짓게 해달라,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선물 공세도 많이 하고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교회씩 세워지는데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선임 선교사와 저는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지만 선교사 같이 그곳에 3년 동안 열 몇 군데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시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면 그 마을에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면 하겠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처음에 갔을 때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이 교회가 있는데 이게 대나무로 지은 교회예요. 바람만 불면 흐물흐물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가서 옆에 보면 같이 이제 기둥 세워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뭘 얘기하냐면 땅을 여러분들이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땅도 내놓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내놓은 땅과 그거 다 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냥 먹고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땅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해서 땅을 기증을 하면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기둥을 세우고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합니다. 보통 한 교회 지을 때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됩니다. 저 정도 크기가 한 30평 정도 되는데요. 평당은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어서 그 예산을 들어서 한국에서 지원이 오면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해가 되게 심합니다. 한 교회를 지으면 그 교회의 무속인들은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교회를 짓는다는 얘기는 그 마을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거는 환자들을, 성도들을 못 살게 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추방까지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지금 여기가 같이 있는 현지인 닮습니까? 제가 가운데 서고요. 옆에 있는 현지인입니다. 많이 현지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이 하는 아잔들이고 아잔 사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그 마을에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같이 시작하는데 이분들에게는 뭐냐면 제가 계속 교회를 같이 선임 선교사와 같이 지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공격이 되게 심합니다. 그곳에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갑자기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를 못 짓게 엄청나게 방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해서 그곳에 한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모습을 기도해야 합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 마을 자체가 바뀌는 것이에요. 흉악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곳이 되기 위해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면 이 사람이 땅을 내놓고 하면 교회는 이제 한국에서 같이 후원 들어오신 분이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깽루안 교회인데 깽루안 교회는 지금 11월 12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기동이 시작됐고요. 이제 와서 됐는데 이 교회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여기 계신 그 할머니가 피부병이 되게 심했습니다. 심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는 3년 동안 계속 전했는데 안 돼서 그 할머니가 피부병이 심했는데 저희가 가서 이제 팀으로 가서 사역하다 보니까 피부병이 싹 나은 거예요. 싹 낫고 그 사람이 헌신하겠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헌신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럼 나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지금 여기서 죽을 거니까 안 나간다.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동네 유지였어요. 처음 마음을 생기면서 이동을 해왔기 때문에 한 번도 쫓아낼 수 없었기에 나는 끝까지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갔다 왔는데 자기가 땅을 기증하겠다.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져달라. 근데 이 교회를 져달라고 할 때요. 자녀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그 땅을 주니까 왜 기증을 하게 되면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반대해서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를 져야 한다고 그들을 내놓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아주 근데 참 의미가 있는 게요. 이곳이 바로 이 산속 마을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그 두 아장들이 여기서 기거할 거고, 같이 생활할 거고, 같이 전도할 거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 지금도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받았는데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완공 예배를 드렸다고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지금 태국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치앙라이 쪽에는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은 여기는 지금 마을이 한 마을에 교회가 몇 개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태국은 한 마을에 하나씩밖에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시족이 틀리고 부족이 틀리고 언어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같은 태국인 지역에도 같은 시족 사회가 아니면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마을에 한 교회씩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면 이번에 꽁노이 능교라고 하는데 이번은 제가 직접 소개해서 5월달에 진 교회입니다. 이것은 한 교회가 한국에서 30년 전에 교회를 헌당했는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서 교회가 반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쫙 갈라지니까 여기 계신 교인들이 한 150명 되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지어달라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헐고 다시 짓게 되는데 이 교회는 교회가 규모가 한 마을 가구가 300명에서 400명 되는 큰 규모여서 한 60평 정도의 규모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분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헌신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 후원도 들어와서 같이 짓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요. 이곳에 변화되면서 이 마을 자체가 예수 마을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마을이 예수의 마을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면 그 마을 자체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을이 한 사람의 교회가 시작되면 점점점 모든 행사를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점점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보면 또한 기숙사 사역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모아준 헌금으로 아까 교회 짓는 것과 기숙사 사역을 돕고 있는데요. 여기는 미혼모 아이들, 한부모 아이들, 또한 산속에 부모가 있지만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숙사 선임 선교사와 같이 허팍이라고 하는 기숙사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여기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 말씀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태국에 가서 태국 문화에서도 지지 않게 기독교 문화가 즉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면 신앙이 없어집니다.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켜주면 그 신앙은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넘겨주시면 지금 거기서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요. 세대의 장면까지 보시면 이 사람 아이들이 넘겨주세요. 찬양하고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6명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허팍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고백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내가 이제 불교인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자기 신분증에 올라가요. 기독교인이 이때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자기 신분증에 기독교인이 올라가는 이유는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많은 불교적인 혜택들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솔직히 대학교를 가도 아니면 취업을 해도 취업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인들도 지금 못하는 데를 이 사람 시켜주겠습니까? 안 시켜줘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한 분이고 예수님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헌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고 함께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이 한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을 세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워야 합니다.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고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제 앞으로 사역인데요. 저희 앞으로는 사역은 사람을 세우고 싶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많은 곳곳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한 명 한 명씩 사람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비전의 센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 아까 PDI 교육하면 미얀마에서도 이틀 밤을 새고 옵니다. 차를 타고 산을 넘어서 옵니다. 왜 올까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서기 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원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성교의 비전이 있다면 이 사람을 세우고 싶습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 그 불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기독교의 사람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사람을 바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이 기도와 여러분의 그 헌신이 함께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저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몸을 띄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여러분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태국 땅 겉모습은 살기 좋은 나라인데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심어지기 시작하면 바뀔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할 테니 여러분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앞으로의 태국 땅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함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계를 넘어 주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경계가 무너지길 원하고 삶의 경계가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태국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통해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 이 주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봉산교회를 통해 주님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